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찢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오전과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는 4장 2절 말씀과 6절 말씀 중심으로 살피겠습니다. 성도는 죄와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없어져야 되는 이유는 천국에는 죄 있는 자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사역, 그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았다. 내 대신 죽었다. 내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가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찌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진작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죄 용서 받은 내가 어찌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서의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수렴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제가 자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죄를 다스린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또 자유자재로 죄를 다루려면 숙달이 되어야 되니까 죄를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익혀야 되고, 머리로서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자연스럽게 죄를 다룰 수 있는 습관이라 할까요? 그렇게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다룬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죄는 강아지 다루듯이 다루는 게 아닙니다. 죄를 다루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죄를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마치 호랑이가 먹잇감을 덮치기 전에 웅크려 있는 것처럼 죄가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문을 열고 나오면 죄가 나를 덮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또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원하고 죄가 나를 먹잇감을 덮치는 호랑이처럼 나를 덮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듣고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인은 죄를 다스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는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았지만 죄를 정작 통제하고 다스릴 만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기의 실력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아벨에게 해줬다면 아벨은 죄를 다스렸겠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그 제물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을 만큼 의인에게 하나님은 죄를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본능을 따라 죄를 따라 사는 이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사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조금 히브리서 앞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2장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도 또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게 된 것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듯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으셨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었다. 또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한평생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죄를 다스리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왜요?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었으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죄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이기시는 주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아담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죄의 굴레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은 우리도 포함됩니다. 사람은 전부 다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을 꼬실 때에, 유혹할 때에 이거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또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뭔데?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힘대 유익한 것, 우리 어릴 때 다 안 그랬습니까? 내 편이가 나쁜 편이가, 나는 옳고 내하고 반대되는 것은 나쁜 편이지요. 우리 편이가 나쁜 편이가, 우리 편이가 나쁜 편이가. 세상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내 임대 잘해주면 좋고 내 임대 잘 안 해주면 싫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내 임대 못해도 예수인데 잘하느냐, 예수인데 못하면 싫고
예수인데 잘하면 좋고 이런 체질로 마음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나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인데 유익한 것을 나도 좋아하느냐? 예수님인데 유익하지 않는 것을 나도 싫어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악인에게 비를 골고루 주시고 햇볕을 골고루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윤리와 도덕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 한계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이라고 하면 선이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볼 때는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선이다 그러고 저는 악이라 그러고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이게 선이다 라고 결정해주는 권위가 누구에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너를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주위에 다 떠나고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율법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 사랑하는 마음에 그것은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율법이고 지어도 회개하라고 주셨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사람은 다 내인데 좋으냐 안 좋으냐를 가지고 유익하냐 아니냐 선이냐 악이냐 이걸 가지고 나누는데 예수님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준이 뚜렷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죄라고 지정할 때 너는 회개할 마음이 있느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약속은 남아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지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 이 말씀 가지고 묵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확실히 봤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 받은 자 중에 상급의 차이가 있다. 내가 약속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을 온전히 받을 만큼 준비가 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2절에 옛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선조들처럼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을지라도 그 복음을, 말씀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 복음은 먼저 받았는데 말씀은 먼저 받았는데 그게 상급과 연결되지 못했다.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되지 못했다. 왜? 믿음과 결부,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유익한 일이 되는데 믿음으로 받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시편 78편 말씀처럼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고기상을 차려줄 수 있을까? 에이, 홍해 갈랐는데, 홍해는 갈랐는데, 이 생각해봐라. 이 모래, 흔한 이 모래사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기밥상을 차려줄 수 있겠노? 이게 믿음을 놓치고 있는,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의 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만은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죄구나, 그건 죄를 짓지 말자, 혹시 죄라도 지었다면 회개하자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했다고 잘해봤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잘한 것처럼 대우해 주는 거죠. 칭이 의가 없는데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은 노파심이에요. 노파심. 혹시 죄를 지을까? 혹시 죄 짓고 난 뒤에 회개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그게 듣고 또 들으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복음 전함을 늦게 받아도 순종하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결단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헌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 오전에 읽었던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주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할 능력이 없으면 울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으면 울겠죠. 이게 성도의 자아상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나는 마음이 상할 때 주님 안 도와주고 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땡깡을 부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낙심할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물론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이론입니다. 목사님 이 현장에서 한번 해봐라. 그게 쉬운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주신 말씀 중에 팔복에 보면 애통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운다 이 말이죠.
이게 말이 그냥 낭만적으로 우는 게 아니고요. 드라마 보다가 막 나도 감동받아서 눈에 눈물 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속이 녹아날 때 그게 은혜로 믿음과 결부되어서 은혜가 되어야지. 그게 화병이 되면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또 제 나름대로 이런 게 있으니까 얼굴 표정도 있고 손가락질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선 처리도 부족할 수 있지만 말씀 그대로 받을 때 늦게 복음을 받아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온다. 그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죠. 저도 그래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되고 누구나 다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믿음과 결부시켜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일. 이제 야고보서에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답답한 것, 괴로운 것, 답답하고 속상한 것, 그거 견뎌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계명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버티면 이 일의 열매가 적든 크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잘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잘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잘하게 되겠지요. 하느냐 안 하느냐 어쨌든 해야 된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이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래 살아야 됩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질대로 참거나 우리의 성질대로 견디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며 주와 함께 하며 주의 마음 닮아가기를 소원하여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